예,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디비나 일곱째 시간입니다. 오늘 동방교회에서 그 마음을 어떻게 가르쳐 주었는지에 대한 내용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예, 동방교회에서의 마음. 저희가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그리고 그 구약과 신약에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마음을 이제 초대교회에서, 그러니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서 어떻게 그 마음을 가르쳐 주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46페이지부터 이제 동방교회에서 마음, 이제 서방교회에서 마음이 나오는데요. 각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문헌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남긴 작품들이 있습니다. 책들이죠. 그러니까 그 책에서 마음을 어떻게 가르쳐 주었는지, 어떻게 설명해 주었는지, 우린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동방교회에서의 마음,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그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처음 접해보는 인물일 겁니다. 이름도 어렵고, 이게 누군지, 모르실 겁니다. 저희는 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 뭐 바울, 베드로, 이 친숙한데 교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서 가르쳐 줬고, 또 바울이 또 교회를 세웠고요. 또 바울 이후에 디모데와 디도를 또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럼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오늘 이제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제 각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지도자들이 가르쳐줬던 그리고 그들이 지었던 책들을 통해서 마음을 어떻게 가르쳐 주었는지 우리는 좀 파악하고 좀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46페이지를 보시면 동방교회에서의 마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이제 지난주에 잠깐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부분 동방교회, 이탈리아 주변에 있는 게 서방교회 이렇게 나눠져 있지라는 그 지식을 가지시고 이제 동방교회로 들어가겠습니다. 동방교회에서의 마음은 문헌을 많이 봤는데 그중에 공통 분모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인격 자체로서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다. 그 인격 자체로서의 마음이다입니다. 동방교회에서의 그 신앙의 영성은 서방교회보다 굉장히 이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동방의 영성에서의 마음이란 말은 참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마음의 보호함, 마음의 귀 기울임, 마음의 순결, 마음의 결심, 그다음 마음의 기도,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현존. 이렇게 이제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마음을 보호해야 되고 마음이 순결해야 되는 거, 우리는 늘 영혼이 순결해야 된다. 또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 마음은 결국 육체와 그 이게 하나 정신적인 게 하나가 된다는 것을 좀 많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마음은 육체적인 실제, 가슴에 있는 몸의 기관 또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징. 그래서 이거 마음은 통합을 관계한다는 겁니다. 마음은 통합과의 관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보호함,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순결해지고,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우리의 영혼은 뭐 깨끗해져야 되고,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결국 이것이 마음이란 게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나 영적인 부분도 다 마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육체적으로 살아가기에 있어서 마음이 어디냐? 늘 가슴, 뭐 우리 심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결국 육체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이 마음이다입니다. 그것이 마음이다입니다. 인격 자체의 통합, 일치, 그쵸?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체적 인격의 중심이고 초점이 되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마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에스겔이 우리 안에 있는 돌로 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 전체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쇄신, 방향의 재설정을 언급하는 거죠. 어떤 방향의 재설정입니까? 돌로 된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로 된 마음이 어떻게 돌로 됩니까? 이거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자기 중심적으로 바뀝니다. 그 창세기에서 쭉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끊임없이 말씀을 던집니다.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사사시대 때, 왕시대 때,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부어 주셨으면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마음이었구나, 였습니다. 새 마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디브나 이걸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거 당연히 되는 게 아니냐? 아니요. 인식의 차이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면서 내 마음이 돌로 된 마음이 변함이 없는 내 마음이 정말로 새 마음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느끼셔야 되는 거고 인식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회개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결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 자신 있게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 한국 교회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거든요. 섬김, 봉사 좋습니다. 이걸로도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지속성이 없습니다. 뜨거울 때 섬김과 봉사되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식어진 상태에서 봉사하고 섬김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종교 행사고 그냥 몸만 하는 겁니다. 아무런 내 마음에 내 신앙에 성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방향 설정 어디로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 새로워지겠죠. 달라지겠죠. 아니요, 삶의 환경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됩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방교회, 동방정교회라고 하지만 그 동방정교회의 그 많은 문서들을 보면 내 마음을 지키십시오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내면 생활의 전체를 뜻합니다. 회개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데오판이라는 그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교회, 동방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마음은 인간에게서 가장 심오한 부분, 즉 영이다. 이곳에서 자의식, 양심,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개념, 그리고 영성 생활의 영원한 보화들이 놓여 있다입니다. 그는 마음이란 단어, 결국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내 마음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모든 게 변화되어야 된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것이 시작이 된다. 모든 영성 생활의 보화가 마음에 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면 그 모든 보화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겁니다.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마카리우스라는 또 종교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마카리우스는 이집트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 신학, 뭐 미국 신학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그쪽 계열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요. 근데 이집트의 기독교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기 살펴보지 봐야 합니다. 왜요? 예루살렘 밑에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모세와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후손들이 이집트 교회입니다. 거기에 종교 지도자가 마카리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그 이집트 교회에서 어떻게 또 이야기해 주었느냐? 몸의 지체들이 많지만 한 사람이라고 부르듯이 몸의 지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 개똥이다, 소똥이다 이것처럼 영혼에게도 많은 지체, 즉 마음, 양심, 의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혼의 지체들이며 영혼은 하나, 즉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은 속사람이라고 하듯이 이도 마음은 속사람이다. 육신의 눈이 멀리 있는 가시덩불과 절벽과 구덩이를 발견하면 미리 경고를 해주듯이, 그렇죠? 육신의 눈,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의 눈 뚝 보다가 앞에 돌멩이가 있어, 앞에 가시가 있어, 피해 경고해주지 않습니까? 깨어 경계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깨어 있으면 원수의 계교와 속임수를 미리 발견하여 영혼을 지켜줄 수 있답니다. 즉, 마음은 영혼의 눈이다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바그리우스가 있습니다. 이 에바그리우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에바그리우스도 이집트 교회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에바그리우스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얘기하는 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 이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굉장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 에바그리우스는 이 추상적인 개념들을 그 당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론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입니다. 뒤에서도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 에바구리우스에 대해서는 아파테이아, 우리가 어떻게 청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래서 거기에 그냥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이론을 체계화시켜 주신 분이 이 에바그리우스입니다. 그의 저서에 실천학이 있습니다. 이 실천학 47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다. 그렇죠? 이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마음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홀로 마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는 지성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리이며 악이 다가올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지성입니다. 이 지성, 순수한 이성,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지성이라는 겁니다. 이성이라는 겁니다. 그 여기에는 악이 다가올 수 없는. 그럼 악이 다가올 수 있는 이성적인 그 부분이 있겠죠. 그럼 그 이성에서 우리는 더 순수한 이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입니다. 그 지성은 성경 안에 게시된 마음과 같은 곳입니다. 지성이 인간의 중심이므로 그 성경적인 상징인 마음 역시 인간 존재의 중심이 된다. 즉, 생명의 중심이 된다입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마음은 결국 인격 자체이다. 우리의 인간 존재의 중심이다. 그 마음에서 인격이 나온다. 사람의 됨됨이가 흘러나온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흘러나오게 된다입니다. 그레고리 팔라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레고리 팔라마스는 이분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한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팔라마스는 생각과 직관으로 이루어지는 지성적인 활동을 지력이라고 불리며 생각과 직관을 활성화하는 능력도 지력이다. 어,
지력, 힘, 지적인 능력, 뭐 이겁니다. 성경에서 이 능력을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에서 다 나온다. 우리의 내적 능력들 중에도 지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였습니다. 그 지력.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지적인 능력. 그것이 지성이고요. 에바그리우스가 얘기했던 지성이고 하나님 인식할 수 있는 힘, 능력, 이성. 그 이성이 우리의 내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성, 그 지력, 지적인 힘 이것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이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 인격 자체이다입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요 인격 자체로서의 마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마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